오늘 시간에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에 관한 것인데요, 사랑의 엄청난 그 위력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얘기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는 되게 어려운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8장 6절 7절 말씀은 지금도 두 개로 이렇게 주석이 나뉘었어요. 하나는 신부의 요청,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거꾸로 신랑이 신부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이 부분을 두 개 부분으로 또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무슨 명령이나 요청의 말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뭐처럼 강하고 뭐처럼 잔인하고 뭐하니 사랑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의 정의로 이게 나누는 데도 있어요. 또 아시겠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사랑은 이렇다라고 또 이렇게 누가 또 정의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정의할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누군가가 사랑이 뭐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여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말인데요, 누굴까를 좀 더 찾아보고, 그래서 신부의 요청인가 신랑의 명령인가, 아니면 이 본문은 앞에 명령문과 뒤에 서술문이 같은 사람이 얘기했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6절에 그 사랑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자,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아가서 노래 중에 대체 무슨 책인가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주일날 예배했거든요. 그때 이 아가서는 신앙에 관련된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 여호와, 무슨 그 다음에 기도, 금식, 경건, 율법, 그 다음에 순종, 율법에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말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당장 그날 밤에 조경미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오던데 어디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던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나오던데 막 그래. 보니까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처음 시간에 이 아가서는 신앙에 관련된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게 기도인지 금식인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게 좌우지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어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는 말이 있고 없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여기. 율법도 안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 그다음 여호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여호와도 이 여호와란 말이 실제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또 갈려요. 두 개로 갈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가서의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난해한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정의가 구약의 정의와 신약의 정의가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 죽음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죽음처럼 강한 거냐 아니면 죽음보다 더 강한 거냐,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정의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사랑의 정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신부의 요청일까요? 신랑의 명령일까요? 아니, 신랑의 당부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기다가 그 문단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누가 해놨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네, 제가 안 해놨다고. 제가 안 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따지지 말고 누군가가 여기를 그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1절부터 보게 되면 4절까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했던 어떤 그런 본문으로 나눠져 있고 5절에는 두 개로 나눠졌죠. 그렇죠. 5절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문단으로 보는 것이고, 너를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국어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동그란 이렇게 그 어떤 문단이 시작되고 끝나는 동그란 표시가 돼 있는데 한 절 속에서도 두 개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끔씩 신약에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가끔씩 신약에는 그런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 아가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틀려지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절은 누가 구분했죠? 그것도 제가 안 했어요. 네, 절 구분도 제가 안 했다고요. 누가 했을까요? 누군가가 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했죠. 누군가가 했는데 누군가가 했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사람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사람이 다른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이게 절 구분이 없었잖아요. 절 구분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절 구분을 하고 장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절 구분과 장 구분을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찍어붙대. 그러니까 절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위로 갈 게 아래로 들어가고 아래가 위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지금도 그 신학자들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데 가면 그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야사처럼 전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5절을 두 구절로 나누어야 되는데 두 구절로 안 나누고 찍으려고 했는데 마차가 덜컥 가는 바람에 앞에다 딱 찍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이 절구분이 애매한 절구분이 나온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좌우지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장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절구분도 누군가가 했을 것인데 뭐 다 이렇게 있어요. 역사적 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뭐 볼 때 누군지를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두 개를 나눠놓고 6절은 안 나눠놨잖아요. 그죠? 근데 5절은 나누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누가 솔로몬이 얘기했겠어요?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얘기했겠어요? 에? 솔로몬이 이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포부도 당당하게 그 신랑을 이렇다 찾았지 않습니까? 이렇다 찾으니까 그 신랑하고 이렇다 찾았다가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신랑한테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과 열매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6장의 얘기잖아요. 이걸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솔로몬이 찬양에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이고, 8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러한 어떤 그 포도원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신랑에게 바짝 붙여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저 거친 들에서, 그러니까 포도원이 없던 곳에서 포도원을 개척했던 이런 개척 용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 다 신앙의 개척 용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신부를 낳을 수 있는 개척하는 용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부도 당당하게 올라오는 그 여자를 보고 누군가가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일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고요.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예루살렘 딸들이 한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것과 2인칭으로 1인칭 얘기하는 건 다른 거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국어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여기 내는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고 너는 술람이 여인.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결국에 잠자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왕이 와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깨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사과나무로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표해주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말은 앞 구절로부터 계속 이어 내려온 것이라 한다면 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5절 중간부터 너라는 말, 너와 나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니까 6절도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2인칭, 2인칭이 하나, 너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화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5절 너를 깨웠노라 했는데 점을 딱 찍어야 되는데 밑에다 찍을 게 아니고 위에다 탁 찍어 그래 버렸을까요? 그래가지고 원래 나 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5절 중간부터 나 너란 말이 나오는 거니까 6절도 당연히 6절 거기 상반절까지 너 나, 사랑은 뭐든 이거 3인칭도 시점으로 바꿔지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그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화자가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절대적으로 안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부의 요청이든 신랑의 요청이든데 신랑의 요청이야만이 더 말씀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6절 부탁이나 또는 명령, 그 다음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말은 그 의미가 8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기댄 채, 의지하고란 말이 기댄 채거든요.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말 속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신부가 된 자는 절대적으로 신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떠나지 않도록 한번 첫 번째는 어디 갔다가 못 만난 것이고 두 번째 결혼 후에는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려서 그 찾느라고 힘들었어. 얻어 터지고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도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두 번 다시 나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 의미로부터요. 옛날 사람은 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사고 팔 때 마지막 인감 도장을 찍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귀중한 거 옛날. 그래서 이것을 목에다도 달고 다니고 있고 때로는 허리끈에다가 여기다가 달고 다닐 수 있었어요. 팔목에다도 달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꼭 몸에다가 도장을 목에다가 걸고 있든지 팔에다 걸고 있든지 꼭 붙이고 다니라. 나를 놓쳐버리면 안 돼. 네가 놓쳤다가 너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라는 말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잃어버린 것은 한 번으로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여러분이 너는 나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 주님이 항상 주님과 같이 다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은 아가서의 풀이책이에요. 풀이책. 풀이를 하면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인 책이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왕과 종과 송아지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과 누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독수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결국에 신부로 삼는 것인가. 결국에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그냥 공부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항상 자기를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로 표현하잖아요. 목자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부는 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예, 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창조주다는 말로 표현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15장을 보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가면은 베드로한테 너 내 어린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목자였던 거지. 너도 목자가 돼야지. 요한복음 10장 한가운데 가게 되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도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므로 계속 목자라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예, 고비라 송이와 포도주의 집으로 계속 표현되고 몰약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 표현들을 이 그대로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몰약이나 또는 침향이나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런 시체에 바르는 것까지도 요한복음 특별하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15장 5절입니다. 6절까지.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이제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장가치라는 이 표현이, 예, 마음에 품으라는 말은 원래 가슴에 품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슴에. 왜냐하면 여기다가 가슴에 달고 다녔거든. 목걸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허리춤에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손에 목걸이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털 깎는 뒷나로 내려가다가 한 여인이 과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게 그 여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여인이 당신에게 뭘 내가 너에게 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생각나세요? 네. 도장. 네. 중요한 서류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장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그런 장면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도장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결국에 완전히 분리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아가서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22장 24절로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맞죠? 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그래서 고니야라고도 나오고 여고니야라고도 나오죠. 여고냐라고도 나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받이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려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 손에 항상 붙어있는 인장 반지라 했지만 빼어내버려서 너를 죽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도장이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도장같이 여기라. 아니 도장같이 새겨버리라 그래요. 그 원문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두라라는 말이 팔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예 새겨버리라.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 이 정의는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이 했을까요?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여자들이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아니구나.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그 사랑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랑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과연 이렇게 현숙한 지혜로운 정의를 예루살렘의 딸들이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술람이 여인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했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 사랑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의 힘, 강도가 얼마나 센가, 강한지에 대해서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에 나와 있고,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불도 끌 수 없다, 물도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사랑의 그 위대함. 첫 번째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에는 사랑의 위대함.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랑의 위대함. 그 다음에 사랑의 값어치. 사랑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 오히려 멸시를.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가, 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값어치, 사랑의 값,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 사랑의 강도가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죽은 만큼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요. 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다시 바로 잡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가 어떻게 되면 순서가 죽음같이 강한 것은 사랑이다, 수월같이 잔인하다, 띄어서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기세가 먹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은 불길 쪽이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구약성에 읽어보면 늘 죽음하고 수월하고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을 신약성에 보면은 하데스고 히브리어는 수월이에요. 근데 이거 음부라고 하죠. 그래서 사망에 가는 곳에 음부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이 둘은 짝꿍이에요, 짝꿍. 사망이 있는 곳에 음부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삼킵니다. 둘이 항상 따라다녀요. 8절입니다. 8절을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넷째인 떼는 것을 봅시다. 6장 7절에서 8절 시작.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것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 그들은 사망과 음부겠죠.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로서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 이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 용, 짐승, 거짓 선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망과 음부는 꼭 짝꿍으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해서 음부로 들어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음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를 가둬두는 장소가 음부예요. 사망의 권세로서 사람을 가둬두는 장소가 음부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음부를 깨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잘 안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갔다고요. 그 지옥에 갔다는 것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표적만 보였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죽어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는 거, 땅 속은 음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땅 속에서 고라일 땅을 삼켰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3일 3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 비유로 나오는 것이고, 시편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 설교에 가서 그 음부가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망과 음부는 같은 짝인데 이것이 이 세상에 이것을 당해낼 데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것이 다 삼킵니다. 이것보다 더 센 것은 없어. 모든 것은 이 사망에 삼켜서 음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망을 알고 보면 사망도 천사예요, 천사. 사망도 천사고요. 음부도 다 천사를 지칭하는 어떤 사망은 천사고요. 천사의 계급의 하나입니다. 천사의 계급의 하나고, 음부는 그 사망이 가두어지는 장소를 음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도 일종의 천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26절. 원수들의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 타락한 천사, 높은 계급의 하나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통치 아르케, 그 다음에 권세 엑수시아, 그 다음에 디나미스 능력, 그 다음에 사망 사나토스인가요? 그 사망, 이 네 가지는 다 천사의 계급인데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당해낼 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고를 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면 빨리 많이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일찍 돌아가고 싶어요? 네. 저는 120살이 살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우리 아들이 90살까지 살려면 힘들겠지만 자우전 저는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회개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것, 사망은 모든 것을 삼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요. 사망 앞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 써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여러분,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저처럼 120살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다 눈을 감겨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 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다 눈을 감겨드릴 테니까. 저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저보다 나이를 어려도 저한테 부탁을 잘 하셔야 돼. 자,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전부 매여 있는데 안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죽음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죽으실래요? 병원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그냥 굶어서 금식으로 돌아가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가는 거 다 이거 살려고 하는 건데,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의 진짜 놓아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그것은 죄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 번째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술람 여인이 결국에 내가 남편 때문에 병이 났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됐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순찰자들과 파수꾼들에게 농락을 당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아니, 영영. 할렐루야. 그 영영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다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었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었던 사람을, 구약의 두 선지자. 신약에도 베드로와 바울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두 사도가. 그런데 그건 다시 죽는 죽음이었잖아요.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사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망보다 강하고, 아니 사망과 같이 강하고, 여기 구약 시대니까 사망처럼 더 이상 끝나는 거 없으니, 뛰어난 거 강한 거 없으니까 사망처럼 강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음부같이 잔혹하다. 송두리째 블랙홀이라 빨아들여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씹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하실 거예요. 그 냄새, 썩은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하고 일주일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려면 지옥 마시고 천국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 갔다 왔더니 거의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오바이트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 혹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면, 아니 지옥과 천국 보여주시려면 천국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죠? 기왕이면 기도할 때 천국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의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죽음만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음부처럼 가혹하고 잔혹하대요. 그렇게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힘이 세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세가 얼마나 세냐면요, 그 다음에 그 불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샬르 헤베트야예요. 샬르 헤베트야. 샬르 헤베트까지만 말하면은, 샬르 헤베트는 맹렬한 불길이란 뜻입니다. 샬르 헤베트는. 근데 야흐가 붙어서 뒤에가 샬르 헤베트 야흐라고 붙었다고요. 우리가 히스기 야흐입니다. 원래 엘리 야흐 하듯이. 그 야흐라는 말은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야흐라는 말이 여호와의 축약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단어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야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래서 그 야흐를 여호와로 표현해서 여호와의 불, 맹렬한 불길이다,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제임스 버전, 원문을 직역했다는 킹제임스 버전, 이건 소문자 사본이지만 구약은 소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킹제임스 버전이 상당히 좋은 번역인데, 번역이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사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엉터리 번역이 많아요. 왜?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번역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좌우장 킹제임스 버전 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 불길을 맹렬한 불길이라고, 가장 맹렬한 불길이라고 이렇게 최상급으로 번역을 해놓았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야흐를
여호와의 축약형으로 생각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하나님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숨겨놨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꼭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강의를 들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동산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신부가 계급이 달라져서 덤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다는 계급까지 다 발견해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땅에 포도를 얼마나 개척해서 얼마나 많은 신부들을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에 있는 동산의 크기가, 우리의 기업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못 풀게 돼 있지. 이것을 어떻게 그걸 풀어, 이것을 한 번도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들만,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예. 오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던 말은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 인류가 모태 그 젖을 먹고 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뽀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의 입맞춤, 달콤한 입맞춤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8장 1절 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를 것 같으니까 솔로몬 너하고 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여자의 딸이야. 하와의 죄 지은 그 딸이야 너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사람을 풀 수 있는 이 사람의 영적인 이해도나 그 성령의 감동에 그 따라서 이 아가서는 무궁무진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여기다 여호와라는 말을 딱 하나 넣어가지고 원래 감추어 놓았던 것을 감추지 않는 것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본문의 의도하고는 상반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최상급, 가장 맹렬한 그 기세가 가장 맹렬한 불길과 같다. 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물론 여호와의 불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뭐 그렇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그 기세가, 불길이 여러분 휩쓸어 버리면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 불길 무서워요. 한번 불 탁 나잖아요. 5분 안 돼서 여기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팍 붙어버리면은 그 불길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여버리니까 그것이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불이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요? 사랑이 불이 붙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이 불이 붙었다가 찬물이 끼얹어가지고 제정신이 들면은 이 남자 과연 내가 평생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될까? 다른 더 좋은 남자가 보여? 결혼하려고 보면은 안 보이던가 여러분은? 응? 여자를 보더라도 남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어야만이 이 어떤 이것의 그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세까지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것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에서 가장 큰 힘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만큼 강한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주님.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 하므로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아니 요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사랑이란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 진짜 사랑의 최종적 완성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으로써 그것을,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표현한 겁니다.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사랑은 뭐냐?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이 연애를 하다가 해변을 가지고 있었는데 깡패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깡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남자가 에이그 무서워 도망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방언 기도를 딥닥하십시오. 뭐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미쳤구나 그러고 가버려. 그때 뭐 내가 힘으로 이걸 제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딘통 얻어 터져서 뼈 하나 부러져 그냥. 근데 그냥 리시카바카바케기 알려서 화화케 내처럼 딥다 방언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혹시 남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연애하다가 깡패를 만났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그냥 방언을 딥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거 맛이 갔어 이 집은.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간증으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에 여자가 만약에 있는데 남자가 무슨 겁탈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이고 아 뜨거라 그러 가버려. 그냥 사랑의 마음이 싹 달아나. 사랑이 아니라 그 겁탈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려 그냥.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방을 못 하신 분은 오늘부터 3일 금식하시고 3일 금식해서 방을 반드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하게는 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에 가가지고요 사자 굴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자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자는 우리가 방언한다고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죠. 그거는 사람은 이거 미쳤다 그런 거지만 돈을 못 하니까 멈춰!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는 우리 말로 내가 듣든 그러면 천사가 딱 보여줄 거니까 그때 음의 기주가 하면 목 물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앞에서는 담대하시고요. 기지를 발휘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빨리 나뭇가지 하나를 주우세요. 그래가지고 목을 딱 겨냥하시고 목에 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계속 달라들면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아니 입을 좌우지간 나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러면 입을 하고 있으면 마디가 있다가 그 목구멍을 퍽 찔러버리세요. 호랭이 물려가도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다니까. 말씀을 권세 있으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하다가 그 구멍에다 딱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쓰러지면서까지 딱 구멍을 맞춰서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할 게 아닌데 지금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심을 얻는데 그 죽음이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못 해봐요. 죽음으로써 죽음하고 대항했는데 죽음을 3일 만에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됐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까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55절에서 57절 57절까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정복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사랑은 구약 시대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었으나 지금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부가 계속 10가지를 찬양했듯이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듯이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높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7절로 들어갑니다. 7절은 사랑의 위대함이 상반절에 나와 있고 하반절에는 사랑의 값어치가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 위대함, 그것은 첫째는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불같이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많은 물 가지고 이것을 불을 끌려고 해도 꺼질 수가 없대요. 그 정도 돼야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하려면은 끌 수가 없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정도로 절대 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홍수라도 그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 예.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소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국에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지는 것은 목숨을 내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산다 그러듯이 아예 목숨을 내버려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가 죽을 건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여다오지, 뭐 죽여다오. 예. 힘들잖아요, 하루 살기. 여러분 좋아요? 저는 빨리 죽었으면 그건 아닌데, 자우지가 빨리 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가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목숨을 던져버려야지. 그냥 죽음을 해서 그냥 뭐 15분 안 걸려요. 15분. 썬닥에서 15분 걸리겠어요? 15분 안 걸리니까 그때만 참으면은 주님 나라 가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랑, 주님 사랑이 모든 고통도 이겨내고,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목숨을 딱 내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칼을 여기다 댈 때요, 고통 없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주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요. 두려움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문제인 거지. 그 순간에 담대해져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바치리다, 딱 마음에 결단하고 목숨을 딱 내놔버리면 고통이 안 와요. 사랑이 그 정도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 마귀의 유혹이나 핍박과 이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값어치 7장 7절 B절을 후예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화를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정령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주고 판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 사랑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다 왔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여성적 감정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못해서 상당히 지식적으로 제가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랑의 내면적인 그 힘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어디가 나옵니까? 44절, 그죠? 44절 46절까지 두 개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진주, 값진 진주 하나. 44절에 한 번 비유 나오고 45, 46절에 두 번 비유 나옵니다.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 여기에서 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구약에는 사랑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의 재산을 다 주고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시받는 일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수억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 부자가 되셨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재화보다도 더 부자다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죠? 이재용이가 얼마나 갖고 있죠? 이조은이나 갖고 있나?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최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자다. 할렐루야. 오늘 떼부자들이 꽉 찼네요. 할렐루야. 완전 떼부자네요. 완전 떼부자. 진짜 떼부자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떼부자.
이 땅에 떼부자는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사랑은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천국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뭐 은사도 많이 있지만 사랑만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랑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 왜? 천국은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필요 없지만 천국의 사랑을 가져가니까 이 사랑의 분량을 계속해서 많이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이 사랑에 보응하며 살리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보답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보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정의해 줌으로 그 사랑으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분이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그 사랑은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귀한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항상 준비를 하시고 위기가 찾아오면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 우리 목사님 120세까지 사시고 나는 먼저 갑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이렇게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결국에 이 값어치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결정해주고 보석을 만들어줍니다. 보석을.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니까 면류관, 보석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보석, 많은 보석, 빛나는 보석을 얻으려면 이 사랑을 많이 늘려가되 저는 그거예요. 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나도 표현을 해야지. 나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역경도 나는 감사한 일이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버린 생명의 값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작은 거니까. 아주 작은 거니까. 그래도 이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자.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이렇게 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구약의 사랑이라 한다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두려움도 이기시고 우리 주님에서 여러분을 주께 드림으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힘과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의 값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